17장 10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되자마자 형제들은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도착하자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어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바울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유대 사람들이 믿게 됐고 적지 않은 그리스 기부인들과 많은 그리스 남자들도 믿게 됐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 사람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알고 그곳에 또 나타나 사람들의 선동에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종려 주일에 또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또 말씀을 듣는 은혜의 자리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시고 부족한 종이 전할 때에 종의 연약함은 감추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유튜브에서 우연히 이 노래 한 곡을 듣게 됐습니다. 조금 지난 노래 같은데요. 에디킴의 너 사용법이라는 노래였어요. 여러분 아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정말 그 가사가 자매들이 들으면 정말 심쿵할 가사의 노래더라고요. 첫 소절이 이렇습니다. 굉장히 떨려요. 또 지난주이어서 이번엔 가요에 그러니까 더 떨려요. 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에디킴이요. 땀나네요. 네. 부드럽게 무드있게 따뜻하게 꼭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꼭 안아주시오. 매일 한 번씩 사용하시오. 부드러운 눈 마주칠 땐 미소 지어서 그녀를 웃게 해. Hey what's up 말을 거시오. 그냥 할래요. 네. 저는 찬양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목사라 다행입니다. 찬양이 나요. 자, 이 노래 가사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 가사가 이런 내용이구나. 어떤 내용이냐면 사랑하는 여인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 이 여인에게는 그 여인의 그 사용법이라고 해서 너 사용법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있는 노래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복음 사용법이라는 노래를 만든다면 어떨까? 복음 사용법. 에디킴보다 예수님이 더 멋있죠. 네.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 하면 생뚱맞은 생각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베레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만났는데 그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사용하는 것이 정말로 배울만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 베레아 성도들에게 말씀, 이 복음의 사용법을 한 수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가사를 아마 이렇게 우리에게 그들이 알려주지 않을까. 순수하게 확실하게 시끄럽게 꼭 믿어주시오. 매일 복음을 사용하시오. 이렇게 제가 요약을 해봤어요. 오늘 설교의 주제죠. 우리 따라합시다. 순수하게 확실하게 시끄럽게 꼭 믿어주시오.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어디에 숨어 있을까?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순수하게 믿어주시오. 이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2차 전도 여행을 함께 하고 있죠. 바울이 그의 동역자들이죠. 신라를 비롯한 그의 동역자들, 속되게 제가 말하면 바울 크루라고 할게요. 바울의 크루들이 2차 전도여행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빌립보,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눴던 그 장소가 바로 빌립보였죠.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곳. 그 빌립보에서 암비볼리 그리고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서 약 3주간 말씀을 전하게 돼요.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일부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그런 모든 복음 전하는 것을 굉장히 반대하고 시기하게 되죠. 그래서 그 핍박을 피해서 바울 이행이 이 도망을 치게 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이르러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도망가게 합니다. 여기 굉장히 위험하니까 빨리 도망가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밤에 외딴 곳으로 피하게 되는데, 완전히 외딴 곳에 밤에 가니까 야밤 도주죠. 야밤 도주를 해서 도착한 곳이 바로 어디냐 하면, 다음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네, 보여주셨군요. 따라합시다. 베레아. 네, 베레아라고 하는 이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조금 더 아래에 있는 지역으로 이 피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베레아라는 도시는 과연 어떤 도시인가, 이름도 특이한 저 베레아,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제까지 바울이 거쳐온 유럽에 있는 도시들이랑 좀 비교하면 우리에게 좀 느낌이 옵니다. 바울이 처음에 갔었던 아주 큰 도시죠. 따라합시다. 빌립보. 네, 빌립보. 저희가 빌립보예요.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지역, 저기가 마게도니아 지역인데, 저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가장 번화한 곳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비교하자면 뉴욕 같은 곳이죠. 뉴욕. 네. 굉장히 번화하고 큰 도시죠. 그리고 바울이 이제 다다른 도시가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데살로니가. 그렇죠.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그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은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어서 행정적인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가장 번화하고 발달된 빌립보인데, 또 행정 중심지인 수도는 마게도니아에서의 데살로니가였죠. 그래서 미국에 비유하자면 워싱턴 DC 같은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렇다면 베레아는 어떤 곳인가? 우리 따라합시다. 시골 동네. 네,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에요. 뉴욕이다, 워싱턴 DC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알려지지 않은 시골 동네 같은 느낌의 도시가 바로 베레아였습니다. 여러분, 키케로라는 이름을 들어봤어요? 키케로. 먹는 건가요? 네, 그건 키카기죠. 네, 죄송해요. 네, 로마 시대의 이 철학자이자 정치가 유명한 키케로라는 사람이 이 베레아라는 곳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했냐면, 따라합시다. 도로에서 떨어진 성읍. 네, 그의 기록에 의하면 베레아라는 곳은 도로에서 떨어진 성읍이다라고 했어요. 다 우리말로 바꾸면 뭡니까? 요즘 말로 바꾸면 어디예요? 차 타고 가기 힘든 곳, 뭐 이런 곳이죠. 굉장히 낙후된,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곳이 바로 베레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이기 때문에, 도로에서 떨어진 성읍이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비롯한 그의 동역자들이 숨기 적당했던 것이에요. 피신하기 좋았던 것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피신한 그 베레아라는 곳에서 이제 바울과 실라는요, 그냥 가만히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또 전하기 시작했어요.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성경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그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요, 베레아에서 열심히 증거했어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는가?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어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바울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아멘.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간절한 마음, 여러분과 같이. 할렐루야. 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왜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는가, 어떻게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는가, 오늘 말씀에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베레아 사람들이 그 행정 중심지였던 데살로니가보다 더 교양 있는 사람들이어서 말씀을 잘 받아들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교양이란 건 과연 어떤 교양인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인문학 교양 과목을 덜 들었고 베레아 사람이 더 많이 들었다는 뜻일까?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베레아 사람이 더 예의가 바르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일까? 그런 뜻이 아니죠. 교양 있는이란 말을요, 오늘 헬라어 원어로 보면 우리 따라합시다. 유게네스라고 해요. 우리말로 이 뜻을 풀이하자면 고귀한 마음을 가진, 잘 준비된 마음에 라는 뜻입니다.
느낌이 잘 오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로 바꾸면 우리 따라합시다. 순수한, 편견이 없는. 네.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냐 하면 순수하고 편견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낙후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 마음만큼은 순수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편견이 없고, 그래서 복음을 들었을 때 편견이나 오해 없이 잘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편견은 장벽이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전도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죠. 왜 그런가? 그 안에 장벽이 있기 때문이에요. 편견이라는 장벽. 편견이라는 장벽. 그것은 우리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도 편견이나 오해가 있으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없어요. 복음에 대해서 편견이나 오해가 있으면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서도요. 나라는 시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나라는 그 노래도 있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아시나요?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전 찬양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이 나라는 이 시를 지은 분이 송명희 시인이죠. 장애인, 뇌성마비 장애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이 송명희 시인이 쓴 글 가운데 자기의 간증에 대한 글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글에 송명희 시인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송명희 시인의 어머니가 어릴 적의 얘기예요. 그 송명희 시인의 어머니가 아주 어릴 적에 그 마을에 장애인들을 돌보며 사는 분이 있었답니다. 한 여자분인데 이분이 정말 천사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장애인들을 섬기고 돌보며 사는데 이 어린 꼬마 아이의 눈으로 볼 때 완전 나이팅게일이 따로 없고 천사가 따로 없는 것이죠. 너무 그 삶이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래서 이 어린 꼬마 아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아줌마가 너무 아름답다고, 저 삶이. 저도 저 아줌마처럼 평생 결혼하지 않고 나도 저렇게 장애인들을 돌보며 사는 사람이 될게요 하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흘러서 그 약속은 잊혀지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가 누구예요? 바로 송명희 시인인 것이죠. 자녀를 낳는데 이 아이가 1급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송명희 시인의 어머니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구나. 내가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 장애인들을 돌보며 살겠다고 약속하고 나서는 결혼도 하지 않고 그렇게 내 인생을 바치겠다고 하고는 내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자녀를 장애인으로 주셔서 그 약속을 억지로 지키게 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죄인의 마음으로 괴로워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맞는 생각입니까? 맞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이 어린 꼬마 아이가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했는데 지키지 못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너 그때 어릴 때 약속했는데 왜 안 지키냐? 그 어린 꼬마의 약속 하나를 물고 늘어져서 벌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아름다운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이 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세우시는 일을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오해합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오해와 편견이 내가 하나님을 더 온전히 믿는데, 하나님의 진실된 모습을 알아가는데 큰 장벽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나 편견이 있다면 우리는 그 잘못된 지식을 신학적으로 바르게 고쳐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께 막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못 가겠다. 그렇다면요, 그 생각이 맞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게 맞는지,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고쳐야 돼요. 바르게 고쳐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있고 편견이 있는 것 같은 분들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분이냐고. 그럼 제가 성경에는 그런 분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오해와 편견이 하나님을 믿는데 장벽이 될 수 있어요. 미국 뉴욕 대학에 폴 미츠라는 교수가 있어요. 이 아저씨예요. 네, 지금은 좀 더 늙었는데 이분이 원래 이제 뉴욕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데 이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30대까지. 그러다가 30대 후반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연구를 하는데 원래 주분야가 심리학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기독교와 심리학, 하나님과 심리학, 믿음과 심리학을 막 연결시켜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연구를 했냐 하면 많은 연구 가운데 나온 책이 뭐냐면 1999년에 출판한 무신론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제일 유명합니다. 이 책의 영어 원제가 뭐냐면요, Face of the Fatherless예요. Face, 믿음인데 어떤 믿음입니까? Fatherless, 아버지가 부재한, 아버지 부재의 신앙이라는 책을 이 사람이 냈어요. 이 사람이요, 연구를 했는데 누구를 연구했냐 하면 무신론 철학자들을 연구해봤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철학자들을, 그들의 삶, 그들의 환경을 한번 조사해 본 거예요. 근데 조사하면서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는 아버지의 부재가 심각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철학자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부재를 심각하게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 책에 보면 정말 이 두꺼운 책 가운데요, 다 그런 얘기밖에 안 써 있어요. 그 철학자들이 아버지 부재를 어떻게 경험했는지. 대표적인 신은 죽었다. 누가 한 말이죠? 니체. 똑똑해요, 여러분. 지식인입니다. 교양 있는 크리스찬. 신은 죽었다라고 말한 니체. 그 니체의 아버지는 니체가 5살 이전에 죽었어요. 니체는 아버지가 없었어요. 무신론 철학자 데이비드 휴me, 아버지가 역시 일찍 돌아가셨어요. 영국의 대표적인 무신론자 버드란트 러셀, 20세기 무신론자 장폴 사르트르, 프랑스 무신론자 까미, 모두 다 공통적으로 아버지의 부재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수도 없이 예가 많습니다. 또 한 예가 있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무신론은 분명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자살을 권면했던 사람, 염세주의 철학자 누구죠? 쇼펜하우어, 염세주의 철학자. 자살해라 권면했던, 본인은 안 하면서. 쇼펜하우어는요, 그의 아버지가 자살하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우리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아버지의 부재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는 나 개인의 세계관에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신앙을 포함해서 나의 모든 세계관에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와 경험이 영향을 미칩니다. 아버지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요, 하나님도 멀게 느낄 가능성이 많아요. 아버지가 막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막 다혈질이어서 아버지만 얘기하면 공포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도 또한 매우 공포스러운 존재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따뜻한 사랑으로 맞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내 안에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간에 그런 내 부모님에 대한 경험이 있고 권위자에 대한 그런 경험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가가기 힘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기 힘든 사람이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나의 그런 부족한, 연약한 경험까지 넘어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그런 장벽이 있지만, 그런 장벽이 있는 사람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부모님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온전히 경험할 수 없게 됐다면 하나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거나 아니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 가운데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장벽을 넘어서서 오해와 편견이 없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편견이나 오해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따라합시다. 복음을 확실하게 믿어주시오. 얼마 전에 하늘대학부 이 지체 중에 32기 친구 하나가 길거리를 가다가 신천지를 만났어요. 전도하는 신천지를 만났어요. 그리고 40분 동안 그 성경을 가지고 그 신천지와 논쟁을 했어요. 대단한 친구예요. 네.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네.
그 친구가 이제 평소에 신학적인 관심이 많은 친구여서 그렇게 잘 할 수 있었지만, 그 친구도 얘기해요. 조금만 더 탁월한 사람이 내 앞에 있었다면 내가 질 수도 있었다. 근데 제가 그 친구가 논쟁한 것을 녹음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줬어요, 저한테. 제가 들어봤어요. 그 논쟁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이단에 빠진 그 분이 자신이 신천지에 대해서 배운 것에 대해서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 친구가 성경에 그렇게 안 써있다, 여기 봐라, 안 써있다, 그러면 없다고는 있다, 그런 말 막 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자기가 신천지에서 배운 것을 듣고 믿고 외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도 믿지 않고 거짓 진리에 빠져 있더라고요. 전에 신현욱 소장님이 이단 세미나 이 자리에서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본인이 신천지에 빠졌을 때 단 한 번이라도 내가 그것을 의심해 봤더라면 내가 눈치챘을 텐데, 그 수많은 시간 동안에 내가 왜 의심하지 않았을까? 그것이 틀릴 수 있었다는 것을 왜 의심하지 않았을까? 너무 세월이 야속하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 복음을 물리치고 참 복음을 더 확실하게 믿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 따라합시다. 회의하는 것이에요. 의심하는 것이에요. 의심하고 연구하고 고민하는 겁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어요. 우리 17장 11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어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바울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네. 날마다 뭘 찾아봤어요? 성경을 찾아봤다. 이때 이 찾아보다는요, 그냥 단순하게 몇 절 몇 절인데, 몇 장 몇 절인데, 그런 게 아닙니다. 찾아보다를 원어로 보면 우리 따라합시다. 자세하게 조사하다. 네, 자세하게 조사하다, 신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이 그 안에 하나님과 복음에 대한 편견이 없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일행들이 복음에 대해 얘기할 때 귀를 닫고 듣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요. 편견이 없으니까. 저거 말도 안 되는 얘기야, 틀린 얘기야 라고 그러지 않고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냥 듣고 그냥 자기 걸로 만든 게 아니라 듣고 이것이 그런지 안 그런지,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저 복음이란 것이 정말 성경에 맞는 얘기인지를 의심하고 성경을 찾아서 확인해보고 맞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었어요. 그림 하나를 함께 볼까요? 카라바조라는 화가가 그린 의심하는 도마입니다. 저 그림 본 적 있나요?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죠.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없던 사람이 누구죠? 도마가 없었어요. 우리 따라합시다. 빠지지 말자. 빠지면 안 돼요. 빠지면 안 됩니다. 그때 주님이 오시거든요.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가 나중에 뒤늦게 와서 제자들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 오셨다 갔다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막, 그러니까 도마가 믿어요, 안 믿어요? 못 믿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 내가 예수님 못자국을 만져보고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없다, 의심했어요. 회의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도마에게 나타나셨죠. 도마가 있을 때 이번엔 찾아오셨어요. 저렇게. 그러니까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도마야, 내 손에 있는 못자국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에 손가락 한번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주님이여 도마를 꾸짖지 않으셨어요. 도마, 믿음 없는 놈 하면서 막 혼내고 버리지 않으셨어요. 의심하는 도마에게 오히려 찾아오셔서 확신을 주셨어요.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 변증가 오스 기니스가 그의 책 회의하는 용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거친 믿음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회의를 두려워할 것이 없다. 회의 없는 믿음이란 없고 회의를 이해하고 해결할수록 믿음은 더 강해진다. 회의를 이해하고 그 회의를 해결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회의하는 것, 의심을 품는 것 절대 나쁜 것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막 앞에 설교하고 있는데 저 목사님 지금 설교하는 게 맞는가? 틀린 말은 아닐까라고 의심하는 것 나쁜 것 아닙니다. 회의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런 회의라는 과정을 통해서요, 복음을 더 굳건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게 있어요. 회의는요, 과정이 되어야지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의심하는 것이 하나의 과정이 되어야지 그것이 그냥 굳어진 결론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나쁜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의심하지 않고 의심만 하고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믿지는 않는데 내가 믿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이 교회에서 쭉 자랐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안에도 그런 이 질문을 가진 사람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친구들 만나면 격려해 줍니다. 괜찮다. 그럴 수 있다. 잘못된 거 아니다. 꼭 필요한 과정이다. 그것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끝까지 그것에서 탐구하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성경도 읽어보고 기독교 변증에 대한 책도 읽어보고 한번 네가 열심히 연구해봐라. 고민하고 기도해봐라. 그러면 그렇게 너의 노력이 쌓이면 어느 순간 그것이 믿어지는 때가 올 것이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거든요. 정말 그렇거든요. 제가 언젠가는 한번 세례교육을 하는데 그 지체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평생 교회 생활을 했는데 그래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2년 동안 계속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신이 만나, 예수님은 구원자가 만나 계속. 근데 2년이 지난 어느 즈음에선가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례 받으러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저에게 이런 얘기를 듣고 돌아가서 의심은 하지만 그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아요. 믿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해봐라. 회의를 해보는 거죠. 회의를. 그러나 그걸 잘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나는 당장 알바도 해야 되고 나는 당장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나는 당장 점수도 따야 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가하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내가 열심히 고민하면서 탐구할 시간이나 여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혼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이 땅에서의 일시적인 삶, 기로야 100년의 삶이 아니라 영혼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나의 영혼이 영생이 될 것인가, 내 영혼이 영벌이 될 것인가.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벌이냐, 그것이 걸린 문제예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은요 의심하고 탐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의심과 탐구를 통해서 확실한 믿음 위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부지런한 크리스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따라합시다. 복음을 시끄럽게 믿어주시오. 우리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을 찾지 못하자 야손과 다른 형제들을 이 말을 듣고 사람들과 그 도시의 당국자들은 당황했습니다. 네.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지금 어디 있었죠? 베레아에 있었어요. 근데 베레아 전에 어디 있었죠? 데살로니카에 있었죠. 데살로니카로 좀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이 데살로니카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카의 일부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시기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시기했어요. 저들이 와서 우리의 사람들을 뺏어간다. 우리 유대교가 약화되겠다. 우리 유대교가 붕괴되겠다. 저 기독교가 득세하면. 그래서 그들이요 이 사람을 시켜서 이 소동을 피웠어요. 막 불량배들을 고용해서 소동을 피운 다음에 그 소동의 주인공, 그 소동의 원인, 그 소동의 주체자가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라고 모함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그 일행들을 쫓아내고 핍박하고 형벌에 처하기 위해서 한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막 그래가지고 바울을 잡으러 갔는데 바울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 자리를 피하고 없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바울의 조력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야손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들이요, 바울과 실라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야손을 비롯한 바울의 동역자들, 데살로니가에 있는 조력자들을 대신 잡아다가 로마 관리들에게 넘기면서 그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데, 뭐라고 죄를 뒤집어 씌웠냐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따라합시다. 세상을 온통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 원어적인 의미를 더 살려서 보면 우리 따라합시다.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 바울과 그 일행들, 그 조력자들을 향해서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세상을 뒤집어 엎고 있다고,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고 있다고 라고 고소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 바울과 실라는요, 세상적인 가치관과 신념을 거스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뒤집어 엎어서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 우리가 앞에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뭐였죠? 편견 없이 순수하게 복음을 믿어라. 두 번째 뭐였죠? 의심과 탐구를 통해서 확실하게 복음을 믿어라 였어요.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야말로 여기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편견과 오해를 갖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다 이단이고 나쁜 사람이고 잘못된 길을 따르고 있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가 편견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심각한 오해를 갖고 있었어요. 또 바울이요, 얼마나 맹목적인 유대교인이었습니까? 어릴 적부터 유대교 안에 자라서 한 번도 유대교가 잘못됐다라는 생각도 갖지 않은 채 유대교에 심취한 사람 아니었어요? 유대교 매니아? 근데 그런 바울이, 정반대의 편에 서 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 만나서 그가 내가 예수님을 오해했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편견을 갖고 있었구나, 그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았구나, 그 안에 있는 편견과 오해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가 자신이 늘 쫓고 자기 최고의 가치라고 여겼던 유대교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게 잘못됐었구나, 회의하게 됐고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이 참된 확실한 진리라는 굳건한 신앙 위에 섰어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변화된 바울을 통해서 이제는 무엇을 하시느냐?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세상을 뒤집어 엎기 시작하셨습니다. 세상을 역전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요, 그렇게 시끄러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열이 납니다. 그렇죠? 막 열이 나요. 왜 열이 나는지 아세요? 그렇죠? 네. 우리 몸이 바이러스와 싸우기 때문에 열이 나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이 바이러스가 온전히 내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내가 싸우는데 열을 막 내는 거죠. 열이 나면 바이러스가 약해지잖아요.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되잖아요. 그래서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열이 나야 이 싸움이 승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열이 나는 것은요, 위험한 것이기도 하지만 긍정적인 것이기도 한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진리의 복음을 가진 사람이 비진리가 판을 치는 세상 속에 들어갔을 때 열이 날 수밖에 없어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열이 안 나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열이 나고 소동이 일어나고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진리와 비진리가 부딪히는데 어떻게 조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신라가 비진리가 판을 치는 세상 가운데 진리를 가지고 들어갔을 때 소동이 일어나는 것, 시끄러워지는 것,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너무나 긍정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소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먼저 따라합시다. 내 안에 소동이 일어나야 된다. 저와 여러분 안에요, 소동이 일어나야 돼요. 왠지 아세요? 내 안에는요, 뭐 바이러스 이런 게 아니라 비진리가 많거든요.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으로 깊이 스며들어온 비진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세상적인 가치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내 안에 비진리가 가득한데 내가 진리를 한 모금 마셨을 때 내 안에서 소동이 일어나야 되죠. 열이 나야 되죠. 다툼이 일어나야 됩니다. 진리와 비진리 때문에 막 싸움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때요? 고통스러워요. 갈등이 돼요. 어떤 사람은 막 교회 오는 게 너무 괴로운 사람이 있어요. 왜? 내 마음이 평안했는데 교회에 오면 내 마음이 너무 갈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고 있나? 막 이런 갈등들, 괴로움들이 있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서 그냥 평안하게 살 수 있는데 교회에 와서 내가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면 이 가치관 때문에 세상에서 사는 게 너무 힘겨워지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갈등과 어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내 안에 진리가 열심히 싸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 안에 왔는데도 내 안이 그냥 평안하고 진리와 비진리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아무렇지도 않으면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내면 안에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막 괴롭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진리가 이기거든요. 두 번째, 우리 따라합시다. 내 밖의 싸움. 네. 내 안의 싸움이 끝난 사람은 내 밖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내 안에 진리가 승리한 사람은요, 이제 세상에 있는 진리와 비진리와 싸우기 시작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렇게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권투를 좋아하시나요? 네, 권투로 8체급을 석권한 전설의 챔피언 매니 파키아오라는 이름을 여러분 아마 들어봤을 것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저 아저씨예요. 필리핀 아저씨. 이 매니 파키아오가 굉장한 챔피언, 세계적인 챔피언이에요. 챔피언 하나 따는 것도 어려운데요, 매니 파키아오가 8체급을 석권했어요. 월드 챔피언. 체급을 막 바꿔가면서 8개의 챔피언 타이틀을 갖고 있던 사람이 매니 파키아오, 전설의 인물입니다. 근데 저 매니 파키아오가 필리핀 사람인데 필리핀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얼마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동성애가 잘못됐다는 것은 상식적이다. 동물들이 동성에게 끌리는 것을 볼 수 있는가? 동물들이 더 낫다. 그들은 성별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안다. 만약 우리가 동성애를 인정하면 동물보다 못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의 발언이요, 세계로 일파만파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동성애자를 동물보다 못하다고 하다니 하면서 막 퍼지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어요. 그의 발언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야, 미국 정부도 인정한 동성애를 네가 뭔데 비난하냐 하면서 막 거센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이 파키아오가 SNS를 통해서 이렇게 해명했어요. 동성애자들을 공격할 의도가 없었으며 단지 성경을 바탕으로 한 믿음에 대해 말한 것이다. 난 성경에서 말하는 것에 따라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신념을 여전히 갖고 있다. 그러나 성소수자들을 정죄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한다. 이 내용인 즉슨 사람은 내가 사랑하지만, 동성애는 내가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만 진리를 양보할 생각은 내가 여전히 추호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됐냐면요, 첫 번째, 세상이 굉장히 더 시끄러워졌어요. 그런데도 무릎을 꿇지 않다니 더 시끄러워졌어요. 두 번째, 파키아오의 인기가 추락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아,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상한 사람이다. 세 번째, 파키아오로 후원하던 나이키가 계약을 해지했어요. 그냥 계약을 해지한 게 아니잖아요. 이건요, 엄청난 물질이 걸린 거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앞으로 어떤 다국적 기업도 그와 계약하지 않을 거예요. 누가 파키아오와 계약하겠습니까? 계약하는 순간 후룩 하면서 고객들이 떨어져 나갈 텐데, 만약에 여러분 파키아오가 그냥 조용히 있었더라면 그는 앞으로 더 풍족한 생활과 인기를 누리며 살 수 있었을 거예요.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인기를 얻고 더 많은 표를 얻어서 아마 필리핀 대통령 후보로도 거론됐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러나 파키아오는 자신이 서 있는 곳을 기꺼이 시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왜? 진리 때문에. 그는 동성애자들을 미워한 게 아니죠. 성경의 진리를 대변한 것입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대학 청년부의 그 연합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우리 한번 앞에 볼까요? 따라합시다. 홀리 임팩트. 우리 온누리교회 대학 청년부 연합의 이름이요, 홀리 임팩트입니다. 뜻이 뭡니까? 거룩한 충격이에요. 거룩한 충격. 세상에 거룩한 충격을 주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거룩한 충격을 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충격. 예수님 보는 사람들마다 그냥 마음이 평온한 게 아니라 충격을 받았어요. 저런 메시지가, 저런 진리가,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거룩한 충격을 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거룩한 충격을 줬어요. 가는 곳마다 오늘 바울처럼 막 시끄러워졌어요. 거룩한 충격을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랬듯이 또 파키아오가 그랬듯이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거룩한 충격을 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진리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복음을 순수하게 믿어주시오. 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여러분 넘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 무지로 인해 생긴 편견과 오해라면 신학적으로 바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축복하고요. 그것이 어떤 가족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로 인해 생긴 편견과 오해라면 하나님이 그것 또한 치료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권위자로 인해 생긴 오해와 편견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따라합시다. 복음을 확실하게 믿어주시오. 여러분, 건강하게 의심하고 건강하게 회의하고 건강하게 탐구하십시오. 그래서 당신의 흔들리는 신앙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으로 업그레이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복음을 시끄럽게 믿어주시오. 내가 진리를 믿는데 이 비진리의 세상 가운데 너무 평화롭게 사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내 안에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하고 또 내 안에 승리가 있은 후에는 세상에 나아가서 치열하게 승리하여서 세상에 거룩한 진리의 충격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